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위기 오늘 25장인데요. 오늘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레위기 2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식일과 7대 절기에 대해서 나왔고, 또 이제 안식년, 희년으로 계속해서 이 절기법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 그죠? 오늘날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 모든 노동을 그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죄와 허물이 거쳐지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시간, 샤밧이죠. 샤밧,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정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정말 죄와 허물을 거치고 새롭게 되는 거.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의 보혈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 절대로 주님의 피와 살이 없이는 우리의 죄가 끊어지지 않고, 또 죄를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어져 나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을 지킬 때, 이 주일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끊어지는 날이고, 이날은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날이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날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날 우리가 뭐 오락을 즐긴다든지, 이날도 우리가 또 일을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날은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쉼을 누리는 그것들을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려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열어주시고, 또 안식년을 열어주시고, 또 희년을 열어주시고, 이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절기나 안식년이나 희년을 율법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절기법들, 이런 율법들의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사실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 좋은 희년법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정신이지만, 한 번도 이 희년법이 지켜진 적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에 이 희년의 정신이 이제 완성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25장 안식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의 첫 번째는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고 땅을 갖게 됐을 때 정말 더 열심히 일해서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을 얻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욕망, 그런 욕구, 그런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막 그렇게 뭔가를 많이 갖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이 땅을 잠깐 대여받아서 그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용하는 것이지 땅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너희들이 일한다고 해서 소출이 더 있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들이 굶어 죽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를 이 안식년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도 어려워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1년을 쉰다는 것은 훨씬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 땅도 단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들도 단식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쉬게 할 때 또 사람도 쉴 때 너희들은 굶어 죽을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 그것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정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하루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자는 또 6년 동안 일하고 한 해를 정말 그 6년 동안의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더 주님 앞에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과 예배하면서 주님과 서원해졌던 그런 것들을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고 땅도 정말 그 1년 동안 그 땅이 이제 쉬게 됨으로써 땅이 더 비옥해지고 이런 건데 인간은 이모작, 삼모작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라도 더 거기서 소출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료들을 쓰고 이래서 진짜 자연이 신음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안식년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일곱째 해에 그 안식년에 이제 땅을 이렇게 경작하지 않는데 소출이 나는 것은 이웃과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안식년의 새로운 정신은 쉬는 것도 있지만 부지런히 막 소출을 내고 뭔가를 벌고 뭔가를 얻고 하는 모드에서 이제 다 나누는 그런 모드로 그러니까 우리 욕망의 어떤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런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사라지고 또 우리가 먹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깨닫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땅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안식년이 있는데 안식년을 7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7번 7749 안식년을 7번째 안식년이 되면 이제 안식년이 있고 그 49번째 다음 해가 뭐예요? 50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년 다음에 희년이 있고 그러면 이제 두 해를 쉬었고 셋째 해에는 무언가를 심어서 경작을 하기까지 또 그것들이 열매를 맺고 소출하는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해에 복을 주어서 3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하나님이 "3 년치 내가 너에게 줄게. 나를 믿고 정말 안식년도 지키고 그다음에 50 년째 됐을 때 희년도 지키고 그렇게 한번 해 봐."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그것에 대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희년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안식년이 7번 있고 그다음에 50 년째 되는 애가 희년인데, 이 희년은 우리 인제 10절 볼게요. 25장 10 절. 이것이 정말 희년의 중요한 정신이죠. "너희는 50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 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죠. 요벨.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뜻은 이제 정말 기쁨의 해요. 그런데 요벨은 이제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이제 부는 거예요. 순양의 이 뿔이 요벨인데 그 순양 그 뿔로 만든 그 나팔을 인제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희년은 1월 1 일이 아니라 50 년째 되는 대속죄일이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대속죄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되어서 인제 큰 나팔이 불면서 하늘 문이 닫히고 인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인제 대속죄일에 그 큰 나팔을 부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인제 천년 왕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10 절에 모든 주민을 자유를 공포하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고 또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땅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3 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는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죠.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죠. 고엘. 그러니까 나의 잃었던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가 이제 먼저 룻기 할 때도 보아스가 이제 그 고엘이죠. 고엘.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나의 어떤 잃어버린 기업을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고엘이고, 고엘 중에 고엘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고엘이시죠. 그죠? 그래서 24 절부터 보면 이 희년에 이제 무엇을 다시 물을 수 있나? 첫째,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러니까는 땅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룻기 할때 그 이제 기업 물은다는 것이 뭔지
조금 했죠. 그래서 기업을 물으는데 첫째는 토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토지를 분배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가 살 동안 자기가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살다 보면 기근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생기므로 정말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땅을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50 년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그 땅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50 년이 되기 이전에 친족 중에서 그 땅을 기업을 물려줄 자가 있으면 내가 판 땅을 그 사람이 대신 지불하고 나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그것이 이제 고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고엘은 정말 굉장히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자들인데 고해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인제 보아스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인제 고엘이 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29 절에 보면 집도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집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1년 안에 물러야 된다. 그리고 35절부터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빚의 압박에서부터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남한테 빚을 져서도 안 되겠지만 남한테 돈을 꾸어주게 되고 이렇게 빚으로 관계가 되면 반드시 이제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정신은 이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돈을 주는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은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권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종으로부터 또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도 팔았는데 더 힘들면 이제 몸밖에 없으면 또 남의 종살이를 가잖아요. 그런데 형제에게는 그렇게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같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그렇게 잘 어,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물을 수 있고 1년 안에는 집도 물려줄 수 있고 또 빚으로부터 그런 압박으로부터 고엘이 되어줄 수 있고 또 이게 종으로부터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이런 고엘의 삶은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신다. 그죠?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이제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고해를
기업을 무르는 이런 삶을 살아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서 동족들을 이렇게 돌봐주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내가 3년 동안의 소출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기업 물을 자에 이런 고엘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정말 내 법도를 행하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안식년을 지키는 거는 너무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안식년도 안 지키는데 희년을 지키는 거. 또 이렇게 고엘이 되어서 정말 친족의 기업을 물려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그런 본성, 인간의 그런 욕심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인데 이런 거는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희년이 한 번도 물론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는 보아스와 같은 그런 자들은 있었지만 50년이 되었을 때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소유지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희년이 한 번도 제대로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희년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 이 레위기에 안식일과 절기법이 이제 안식년과 희년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왔을 때 희년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우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서 소출을 얻게 되면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일했지만 7일 날 특히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은 정말 주말에 훨씬 더 손님이 많고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나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말씀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정말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들이 다 되게 하지만 열심히 일하시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자꾸 우리가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그런 정말 주님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안식년을 지키면서 1년을 그렇게 주님하고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평상시에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늘 쫓기는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1년 동안 정말 그 주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희년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벌고 우리가 어떤 소출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있지만 이웃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이 모든 절기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에 하루 이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거. 그리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거쳐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외에는 절대로 그 죄와 저주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의 보혈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정말 그 주님의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레위기 25장의 결론은 레위기 25장 55절 마지막 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정말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 그죠? 그런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고 정말 이 희년의 계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깊이 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신은 정말 우리가 뭔가를 모으고 뭔가를 이 땅에서 악착같이 그런 것들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고 그런 희년의 정신으로 고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안식일부터 정말 주님의 성찬을 떼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죄와 저주에서 끊어질 수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일주일에 한번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거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이 시간에 모든 일과 모든 오락과 모든 어떤 목적을 가진 것들을 다 스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년의 계시가 또 희년의 계시가 풀어짐으로 우리가 그 천년 왕국을 소망하며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레위기 말씀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정말 먹고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